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에도 살폈던 바와 같이 대림절 각 사주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이었고, 오늘은 회개와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고,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로 요한이 와 있는데, 그가 하는 말에 오늘 된 그 주제가 바로 회개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회개라는 말이 나타난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휴브라는 단어인데요, 일전에 그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 그 설명을 하면서 이 나팔절에서 대속제일까지 가는 그 10일간의 기간을 추바로 지킨다고 했었습니다. 그 추바가 추바의 어근이 되는 말이 바로 이 휴브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돌아감, 이것을 회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하라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하라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조금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뜻의 페니키아어에서 따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지어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슴속에 다시금 새겨보고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슈바라고 말했던 그 말과 돌아간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하라타, 새긴다, 돌판에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 느껴집니다.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멈춰서 뭔가 새기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 의미를 보면 추바 같은 경우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라타라고 하는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금 새기는 것으로, 그 둘 모두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뜻,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근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둘은 구분이 되는데요,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복이라고 했고, 메타노에오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복까지만 하고 회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복에 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향해 지적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소몰로게오라는 자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르다고 했죠.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은 그 세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말해졌지만,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제적인 성경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이 그 메타노에오,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믿는 우리들 역시도 각자 개인의 경험으로 회개라고 하는 회심의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불성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경에 빠져 있다. 인간이 빠져 있는 공경이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하게 선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선으로의 돌이킴이라고 할 때, 만약 인간이 악하다면 그가 선으로 돌아갈 힘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죄인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문제 말입니다. 한 인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의 필요성을 더욱 가지고 더욱 커지는 것은 여러분이 악으로 치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점점 더 그 필요성은 커지지만 회개할 능력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어느 것도 더 중요해지고 강조될 때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임을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곤경, 즉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가정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적인 일들 속에서도 모두 가져야 할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능력의 고백이 결코 포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로 가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가 말해지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도 면제해 줄 수도 없고 사실은 하시지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회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적이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멋지고 라고 포장하였을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나 근거 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다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처음 논의로 돌아가서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위한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무엇으로 시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공경,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던 것에서 벗어나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는 것, 심지어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어떤 것을 근거로 하려고 시도하는 이상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오늘 본문도 말하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본문에 숨겨진 단어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 때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스스로 답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조금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 자신의 추론 능력을 조금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가지신 것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회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께서 그 일을 지금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분의 삶이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출현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즉 고통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그 한 사람 안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그 본성이 융합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대속의 의미의 출발입니다.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의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죽음, 이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일종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겪지 않으실 고통과 죽음을 겪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신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이것 하나밖입니다. 공경,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하던 것에서 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를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과 죽음을 나눌 때에만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완전한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격한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누가 더 많이 애통하고 슬퍼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냐로 회개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거기에 나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회개 역시도 하나의 구원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 찾아오심, 만나주심 속에 회심, 회개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내는 한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곧게 펴는 자로 와 있습니다. 11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자신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임을 강조합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와 관련하여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언 속에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고 또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어느 부분이 있어서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하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 예언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말라기 3장에 예언된 내용을 인용하셔서 내 앞에 보내는 사자로 세례 요한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평가로 요한은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그런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붙이고 싶을 만큼 매우 매력적이고 그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집중이 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 특별함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맨 앞에 내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앞일을 알 수가 없고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속에 그 뜻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특별해 보이는 메시아 사역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무게감보다도 더 크게 시간적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속에 그가 묶여져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계획, 의지 속에 묶여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게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속에서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선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묶여지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성경의 증언과 같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하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가운데 나를 세우셔서 목적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은 각 개인이 회개라고 하는 지점 속에서 대신할 수 없이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의 큰 의미는 회개라고 하였지만, 그리고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샬롬은 평화 조약을 맺는다 할 때 그 느낌과 같이 어떤 전쟁이 사라진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갈등의 부재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돌로 제단을 쌓는데 샬롬의 상태로 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완전히 맞물리게 이렇게 쌓는 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의 우리의 가축들이 해를 입지 않고 온전하게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는 안녕,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형들에게 샬롬으로 문안했던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삐걱거리거나 깨져버린다면 우리의 샬롬 역시도 불완전해집니다. 회복해야 할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동사로 쓰면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모자람을 채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샬롬인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안, 평화입니다. 샬롬의 그 헬라어 번역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 평화가 되셨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오셔서 샬롬,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회개, 돌이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내용이고 자랑이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 초림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초림이 지나간 이 자리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더욱 예수님께로 향하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주님, 하나님이 결코 겪지 않으셔도 될 일을 우리를 목적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근거로 한 어떤 돌이킴, 회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겠습니다. 무능력의 결국이 포기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항복하는 것임을 깨달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근거로 삼겠습니다. 죽음으로 끝맺지 않으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